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있는데, 강아지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충성심이 있는 동물이고, 고양이는 주인이 자신을 위해 사는 집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요, 주인이 자신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면요, 아, 저분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내가 저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는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면 아, 저 사람이 나의 집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강아지 성도가 있고 고양이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성도는 당신은 저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 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니 나야말로 하나님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집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개는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충성을 다하지만 고양이는 주인을 하인처럼 거느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 같은 성도가 돼야 될까요? 고양이 같은 성도가 돼야 될까요? 강아지, 좀 개 같은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강아지 같은 성도가 돼야 되죠. 강아지 같은 성도와 고양이 같은 성도의 차이점은요,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예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강아지 같은 성도일 것이고, 하나님마저도 내 욕망을 위해서 마음껏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가 되어지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절기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일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칠칠절은요, 여름의 열매,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름의 열매, 보리 열매를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죠. 초막절은 어떤 날일까요? 1년의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0년 광야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천막에서 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6월절, 77절, 초막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너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한 절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굉장히 그의 서신서에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와 비교될 만큼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래서 90번 이상이 바울의 서신서에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은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땅에 온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많나요? 사건, 사고가 많나요? 질병이 얼마나 많나요? 오늘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숨을 쉬는 이 하루가요, 누군가에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어제 돌아가신 분은요, 오늘 이 하루를 너무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오늘 우리는 공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될까요? 저도 이제 중년 나이에 들어선 것 같아요. 가끔씩이요, 부고장이 날라오는데 제 친구들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뇌출혈로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요, 하루도 사실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고 권력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모든 부유함과 풍요함과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적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적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가정을 깨뜨려 놓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느닷없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고, 정욕과 음란함이 우리 인생을 허물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가 있나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해서 길을 쓰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래요. 그죠? 사업을 하더라도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요,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흡하기 위해서 의식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호흡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노인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호흡기 병이 걸린 거예요. 90세가 넘어서 노령인 탓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 수 있을지, 살 수 있는 희망이 아주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 앞에 서서 청구서를 딱 받았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 입원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소 호흡기 달고 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를 보던 이 노인이요, 머리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건 압니다만 무사히 퇴원하시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기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는 이유는 며칠간 단지 산소를 마신 금액이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90년 동안 매일 산소를 마시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돈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호흡을 하며 산 것이 은혜이네요. 그 은혜를 지금껏 모르고 살아온 것이 너무 서글프고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의 고백을 들은 의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은혜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죽는 것 은혜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층천을 다녀왔어요. 3층천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사도 바울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둘 사이에서 끼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끼어 있는 것일까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봤거든요. 그 영광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열망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들 위해. 내가 섬겨야 될 성도들이 있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도저히 구원받을 인생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살인자였었어요.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1등 공신이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라고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은요 사실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며 이야기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전반부에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에 500명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지금도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들이 다 살아있어서 부활을 보고 느끼고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도저히 예수 믿고 예수 만날 수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것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가요, 부활을 논증으로 증명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인생도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가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되죠? 9절부터 10절 은혜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부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활의 논증에서 은혜 이야기를 확 넘어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내 부활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그 다음으로 부활로 또 넘어가요. 왜 그렇게 갑자기 은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인생, 쓰레기같이 살았던 내 인생,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래서 사도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 감격 때문에 갑자기 부활 이야기하다가 은혜 이야기로 화제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 내가 부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다시 부활로 넘어와서 또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세상 속에 이렇게 저렇게 뒹굴다가 티끌처럼 살아가던 내 인생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이죠. 바울은요, 그 일들을 생각하며, 사도행전 9장 일을 생각하며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원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힘입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져서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난리 중에 불어난 강물가를 걸어가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살려달라고 어우성을 쳤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길을 가던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폭우가 내리면 물난리가 날 줄을 몰랐나? 자네가 물가를 걷다가 실수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안 되긴 했지만 물이 많이 불어나서 나는 자네를 구해줄 수 없다네.
에이구 참으로 답답한 인간이구로구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조금 뒤에 또 한 사람이 길을 걸어오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어쩌다가 물난리를 만나서 그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나? 본래 세상은 다 그렇게 고생이 많은 것일세. 물난리를 만난 것도 자네의 업보이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도 자네의 업보라네. 그러니 죽지 않고 살고 싶으면 더 힘을 내서 이곳까지 수영을 하고 나와 살아보게나. 자네를 건지다가 나도 빠져 죽을 테니 할 수 없지 않나. 자네가 당한 일이니 자네 스스로 해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한 젊은이가 지나갔습니다. 호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우통을 벗고 물속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물에 휩쓸려서 자기는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세 종교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유교를 상징합니다. 유교는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너의 잘못으로 홍수가 난 그 길가를 걷다가 네가 빠져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교를 상징합니다. 내가 빠진 것이 업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나오라는 거예요. 불교는요, 윤회를 믿잖아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수행을 해서 열반에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를 상징하죠.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뛰어드셨어요.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제자 훈련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요, 은혜와 믿음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도저히 허덕거리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죄에 붙들려서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오신 주님을 덥석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붙잡아야지 내가 물 밖으로 나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을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바울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다닌 전도 여행지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울의 전도지를 이렇게 쭉 따라다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갔다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또 배를 타고 갔다가 그렇게 2주 동안 계속 다녔어요. 정신없이 다녔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바울의 전도지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썼지만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들을 했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티끌 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요, 두 번째 열매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기꺼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값비싼 은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요, 값싸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래. 이건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은혜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다가오는데 나중에는 그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의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두려운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헌신입니다. 내 삶을 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 받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없습니다. 헌신이 뭐죠?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헌심은 있습니다. 마음은 드린다고 해요. 늘 드린다고 해요. 근데 진짜 몸으로 수고하며 드리는 헌신은 없어요. 과거에 어느 때보다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하게 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헌신은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의 헌신은 더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1813년에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10세 때, 10살 때 학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7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의대를 들어가고 신학을 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죠. 1840년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합니다. 영국이 생각했을 때 그가 너무 위대한 선교사였던 거야. 그래서 그의 노후를 영국의 국가에서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국왕이 이제 리빙스턴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주고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숨어버렸어요. 사라진 거예요. 스탠리라는 탐험가를 보내서 그를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아주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국왕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저의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은요, 사실 헌신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헌신이 훨씬 크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긴다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허덕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헌신의 무게는 정말 큰 것 같이 느끼는데 은혜의 무게는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호흡하는 것 은혜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